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저희 집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습기인데, 요즘 또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특별히 지하실에 내려가면 습해요. 그래서 뭘 갖다 놨겠습니까? 제습기, 디휴미디파이어를 갖다 놨죠. 네. 겨울에는 좀처럼 물이 채워지지 않는데 요즘 얼마나 차는지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또 찼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 엠프티하면서 부으면서, 야, 이게 보이진 않지만 여기가 이렇게 물기들이 다 있는 거구나.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영향을 발휘한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와이파이. 야, 이거 뭐 문제가 생기면은 온 집안이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죠? 이 전파, 처음에 누가 이것을 발견했는가? 찾아보니까 영국의 맥스웰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사실은 먼저 이론을 발표를 했어요. 어떤 이론인가 하면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개가 있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변하면서 자개를 형성하고 만들어내고, 그것은 또 전개, 일렉트로닉 전개를 낳아서 그걸 변화가 차례차례로 전해가면서 파동을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파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론을, 마치 그 예언자적인 이론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을 맥스웰 방정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전류가 흘러가면서 전개가 형성이 되고 자개가 나오게 되고 그 전개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전파된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전파. 이 이론이 1871년에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1888년에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니 헤르츠가 그 이론적으로 얘기한 것을 그러면 내가 포착을 해보자 해가지고 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맥스웰의 학설을 기초를 해가지고 실제로 전파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것을 포착하는 실험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전파를 볼 수 있게 해준 것이죠. 최초로 바로 이 하이니 헤르츠가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까지 라디오나 쪽 인터넷에 쓰이는 그 헤르츠 그것이 바로 그 분의 last name을 성을 따서 쓰고 있습니다. 뭐 메가헤르츠, 몇 메가헤르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 사실은 많이 있어요. 공기에 산소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조금 고지대로 올라가면 수미가 빠지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눈에 보이는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등장인물들입니다. 등장인물들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등장인물들은 누군가요? 여기 4절에 두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두 사람이 누구죠? 맞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교회 지도자,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고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보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5절에 보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의 수행원이었다.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수행원으로 같이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바예수. 바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여기 이름을 보면요,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예수 하면 예수의 아들. 본래 히브리 이름을 하게 되면 그 자슈아가 되죠.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라는 그 히브리 이름의 본 뜻은 뭐냐면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아들. 대단한 이름이죠. 대단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마술사인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이 마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도 진리처럼 다 받아들여요. 또 이름도 얼마나 근사해요. 바예수.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서기오 바울이라 그래요.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은 그 구브로 섬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입니다. 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죠. 등장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한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다시 4절로 가면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다. 근데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또 내려가서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바나바와 사울만 봤을지 모르지만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이다, 성령의 사람들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은 이 사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었으니까 성령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간접적으로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인데, 여기 내려가 보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 바예수를 바라보면서 한 말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보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 즉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반대죠. 사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바예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서기오 바울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 사람은 로마의 총독,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보여지는데,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바예수와 함께 있어서, 여기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가까이서 바예수,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정말인 줄 알고, 이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줄 알고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루기오 바울이, 서기오 바울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바예수의 지배죠. 바예수죠. 그리고 그와 가까이 있어서 그 악한 영의 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총독이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 우리들의 삶에도, 오늘날에도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가까이 있어서 성령의 간접적인 영향을 그들을 통해서 받는 사람들이 있고, 악한 영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사람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 7절 말씀 보십시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 살펴야 되는 것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누구를 가까이 대했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바예수,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가까이 두고 있었어요. 이건 뭘 말해주나 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이 영적 분별력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배웠어요.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그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 지혜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가까이서 조언을 해주고 가까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예수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세상 지혜로, 세상의 학문을 많이 닦았다고 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문선명이 어떻게 예수가 됩니까? 어떻게 신이 됩니까? 그런데 그가 교주가 돼서 활동을 하는데 그 밑에 특별 보좌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철학, 문학, 세상 지식, 과학,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데에 분별력 없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다 세상적으로 공부 못한 사람들이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 보면 각 사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아무리 세상 지혜를 많이 가졌다 그래도,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았다 그래도 이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계속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바나바와 사울, 악한 영의, 마귀의 자식,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바예수, 마술사, 총독 앞에서 그들이 같이 만납니다. 그러면 악한 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충돌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말이에요, 큰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악한 영들, 마귀의 그 군대를, 그것도 영적 전쟁이지만 사실은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만남 속에 그들이 근접해 오면서 거기서 영적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영적 싸움입니다. 자, 지금 성령께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바울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죠. 바나바를 통해서 지금 뭐를 하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총독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
이미 이 총독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옆에 있던 이 바예수 마술사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8절 말씀 보십시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대적하여,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막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될까 봐.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왜? 지금까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바예수가 그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얘기는 바로 악한 영이 이 서기오 바울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말씀을 듣게 하고, 이러면 뭐예요? 이 사람을 그 악한 영의 지배에서 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장악하고 있는 곳인데 왜 네가 와가지고 이 영혼을 데려가려고 그러냐. 단호하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어요. 힘쓰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막으려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악한 영의 이 세력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커피 브레이크 바이블 스터디를 좀 많이 하잖아요. 실은 이 커피 브레이크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직 안 나오는데, 성경이라는 것을, 여기 서기오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같은 학교에 다니는 그 지역에 사는 우리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그럼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에 한번 나가자고 인도해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그럼 나가겠다고. 그래서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뭐였는데 오기로 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청했던 사람이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파가지고 가려고 꺾기로 했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 한 이틀 후에 전화해서 그 어떻게 머리 아픈 거 좀 낫냐. 아이고, 막 거짓말같이 싹 났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는 꼭 나가겠다. 근데 또 안 나온 거예요. 전화를 해보니까, 아이고, 머리가 또 아파가지고 운전도 할 수 없어서 못 나갔다, 미안하다. 이게 한 서너 번 반복이 됐답니다.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그 초청했던 사람이 그 참 실없는 사람, 나오기 싫으면 나오기 싫다 그러지, 나온다고 그러고 또 안 나오는 건 또 뭐야. 이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성경 공부 나가려고 하는 그 시간만 가까우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머리가 아프게 사라진 거예요. 그게 아주 꾸준히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이제 주재원 가정이었는데 이제 텀이 다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계속 신앙생활을 잘하며 거기서도 속으로 바이블 스터디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분은 그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영혼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악한 영이 쉽게 내주겠습니까? 아니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어떤 신앙 고백?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란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를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약속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악한 영, 사탄 마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한 거예요. 자매님들이 모여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이 결국은 물러갔습니다. 그분이 성령절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역사는 아마도 그 가정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이에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지금 막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말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방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사울과 바나바 인격적인 또 도전을 했을 거예요. 믿지 못하게.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성령의 사람 사울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어요. 그를 주목하고, 누구의? 바예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대적하는 자 주목했다. 똑바로 직면해서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컨프런테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컨프런테이션. 성령의 사람이 악한 영을 향해서 컨프런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고 대강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면서 컨프런테이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건 뭐냐 하면 이 바예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로서 마술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의롭고 자기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총독을 미혹하고 있었던 이 바예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뭐라 그래요? 모든 거짓,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요 모든 의의 원수, 대적하고 원수요 주의 바른 길, 주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과 복음으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그 길을 굽게 하는 자, 가로막는 자,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저는 이거 볼 때에 이게 지금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금 얼마나 혼돈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게 지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지금까지 자기가 참 신뢰하고 데리고 있었던 이 마술사, 갑자기 나타난 이 사울과 바나바, 사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 정체를 들춰내며 고발할 때에 이거 뭐 말할 수 없는 혼돈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거짓된 길로 이끌어가던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게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발걸음을 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모든 행위 직면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그 정체를, 그 거짓된 정체, 악한 영의 정체를 들추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할 것을 선포하는 이 모든 행위가,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디서부터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어요? 오늘 성경은요, 사울이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았고 믿음이 강했고 이런 얘기를 한마디를 적는데,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을 향해서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울이 담대함으로 직면해 봤어요. 컨프런테이션을 했어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판단할 수 없는 영적 분별력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바예수를 바라보면서 사울은 분별을, 이것은 악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거짓을 행하는 자다, 그것을 분별해서 들춰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앞에서, 성령의 역사 앞에서는 사탄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미니스트리 시작할 때 이제 부목사로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LA에서 그 컬링을 받아가지고 가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처음엔 정말 지금 돌아보면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내가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또 열심히 내가 공부를 했고, 이제 필요한 것을 지식적으로 갖추었고, 또 내가 1.5세로서 바이링구 바이컬처럴하고 이제 이민교회에 들어가서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내가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적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과 또 사회 경험도 동원해가지고 이 목회를, 근데요,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 영적 싸움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목회의 진정한 열매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여러 차례 작고 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저 자신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면서 내가 영적 싸움에 패배했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신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참으로 내 힘으로는 아마 감당할 수 없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에 기대에 넘치게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아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전에도 나눴지만 아주 드라마틱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그렇게 이제 목회 초기 때죠,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죠, LA에.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모두가 다 이제 교역자 수련회에 올라가 있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다 내려오시라고. 큰일 났다고.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면, 교회의 그 사찰 집사님, 카스토디언이죠, 사찰 집사님의 그 사택이 교회 교육관 안에 있었는데, 그 사모가, 그 사찰 집사의 부인이 교육관 위층에, 지붕에 올라가가지고서는 떨어져 죽겠다고 난리 피는 거예요. 자살하겠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큰일입니다. 다
다 제껴놓고 교회 밴으로 그냥 달려 내려왔어요. 한 1시간 반을 그냥 막 달렸는데, 딱 이제 그 사택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하여간 끌어내렸어요. 끌어내리고 그분이 이제 방에 있는데 이제 왔으니까 데리고 나오라고. 근데 이분이 방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한 8명의 우리 목사님들이 쫙 앉아있는데, 나오면서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쭉 째려보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살기가 있어. 아니, 보통 때는요, 우리 그 집사님이 목사님들 앞에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데 살기 있는 눈으로 담임 목사님부터 쫙 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 부목사님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목사는 진짜 목사, 이 목사는 가짜 목사, 이러면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한테는 뭐라 그럴까? 지금 내 순서가 가까웠는데 나한테 뭐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왜 저 목사한테는 가짜 목사라 그랬을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 분열을 조성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금 우리가 대적하려고 하는 영적 싸움에서부터 관심을 서로에게 돌려서, 저 사람이 왜 가짜 목사지? 이래서 그런가? 이러면서 우리의 관심을 흩어놓고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경험이 계신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앉으라고. 보통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단호하게 앉고 입 다물라고. 그리고 우리 보혈 찬송 부르자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의 보혈. 그 찬송을 한 2-3장 부르기 시작했어요. 힘차게. 그 눈에서 그 살기가 도는 걸 째려보니까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더 크게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혈 찬송을 들으니까 한 2장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데 수그러지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조용해졌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후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 집사님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났어요.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가정이 다시 안정을 찾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내에서. 그런가 하면 그 후에 교회 밖에서 제가 선교지에 나갔다가, 참 이건 잊을 수가 없는 또 다른 사건인데, 탄자니아의 최재명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 5교회를 연합해가지고 부흥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선교지 방문하고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 5교회에서 각 찬양단이 모여가지고 찬양단이 다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한 2시간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제가 거기 앉아 있다가 이렇게 이제 바깥에서 그 더운 이제 탄자니아 거기 이렇게 찬양을 하면 이제 이 사람들 다 지쳐가지고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내가 지금 지쳤는데,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찬양이 끝났어요. 한 2시간 찬양 끝나고 이제 제가 설교하러 나갔는데, 이제 통역하는 목사님, 현지 목사님 옆에 섰어요. 설교를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저 뒤에서 장정한 4사람이 한 여인을 메고 나오는데, 이 여인의 몸이 딱딱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때 저 사람들이 왜 송장을 메고 나오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이 강대 앞에 땅에다가 눕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목사님 통역한 분에게 물었더니 이 여인이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탁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이게 방해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려놓고 다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 또 우리 통역하는 분이나 다 앞에 내려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뭐 기도 통역 세우고 그런 거 없죠. 저는 그냥 막 한국말로 주여 외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이 여인의 몸이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현지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상담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을, 집회하는 그 마을에 유명한 주술사가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마을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회가 끝나고 그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최재명 선교사님 연락이 왔어요. 그 주술사가 예수 믿기 시작을 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 간접적으로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여기 서기오 바울과 같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접근해서 만나게 되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영적 전쟁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사회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을 믿습니까?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여기에 내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사탄 마귀는 나의 그 죄성, 나의 교만, 나의 그 타락한 심령, 그것을, 그 생각, 그것을 틈타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전쟁을 해요? 서로 나를 지배하겠다고. 서로 나를 지배하겠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해주실 때마다 내가 성령에게 순종하고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선택을 그에게 맡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자꾸 나가게 되면 성령의 지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성령께서 컨트롤, 지배할 때에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계시지만 내가 자꾸 내 중심, 내 자아 중심, 세상 중심, 내 죄성을 따라서 악한 것들을, 교만한 것들을 앞세우고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악한 영이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성령은 여전히 계시지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순종에 순종을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사랑의 영, 능력의 영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이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행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13장 2절 보실까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는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1차 선교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에 지시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평가하고 결정하고 할 때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파송했으니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해야지. 더 이상은 이제 후원 안 하겠다. 이제는 후원 그냥 줄이겠다. 이제는 그 다른 사람을 후원. 여러분, 그거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파송한 것 같지만, 사람들의 선교 기관이 파송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파송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깨닫고 그리고서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행한 것 보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바예수가 얼마 동안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믿게 됐다. 이건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성령께서 교회에 지시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파송하시고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건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성령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서 실천하게 하시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의 수행원이 되었던 요한도 성령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거꾸로 바예수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서기오 바울 총독도 그 악한 영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향을 주는 리더로서,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교구장으로서, 권사로서, 은사동 동산지기로서, 가정의 부모로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하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성령의 선한 영향력을 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로, 리더로, 직분자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주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영향력을 받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간접적으로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은사동 동산지기를 통해서 은사동 멤버들이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거꾸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아직 신앙이 부족하지만 마가 요한과 같이 수행원이지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들을 통해 선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충만해서
악한 생각들, 불의한 것들에 정말 겁 없이 그것에 속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영원히 살아계신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